저희 오늘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정숙 권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살다가 오늘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삶의 수고 문제들로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는 오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기 147편 개역개정은 제가 읽고 쉬운 성경은 신실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온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눈을 양털같이 펼치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십니다. 그분은 우박을 조약돌같이 집어 던지십니다. 누가 그분의 차디찬 돌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셨고 법도와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묵상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묵상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나누고요. 그다음에 명옥 집사님, 정숙 권사님, 정성 권사님, 그리고 신실 집사님 이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그 시편 147편도 그 뒤에 편에서 145장 5편부터 150편까지 유명한 찬양시하고 일컬어지는데 이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듣고 찬양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찬양도 더 듣고 불러보려고 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이 147편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쭉 읽어봤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사랑도 많으시고 뭐 고통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얼마나 후하신지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고 또 그분이 그 창조하신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다 통제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지 보살피시는지 그런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의 능력, 결국에는 그분의 성품과 어떤 능력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제 기준에 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이 막 흡족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딱 받고 결과적으로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나의 어떠함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좀 어떨 때 힘들 때는 그냥 마음이 많이 좀 낙심되고 눌려서 찬양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더 내가 앞으로는 집중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 오늘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좀 찬양하고 싶을까 내가 그러면서 좀 묵상을 아침에 했는데 음, 저는 늘 제가 몸이 많이 약하고 자꾸 통증에 시달리는데 이 아픈 중에 기본적인 그 일상이 가능하도록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뭐가 좋은 일이 있고 뭐 나쁜 일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다른 게 아닌 저 자신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했을까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지 좀 시간도 오래됐고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도 아직 저 마음속 깊은 곳에 크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 이렇게 맞추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했었던 것도 저 참 많은 것 같고
욕심도 물론 많고, 우리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좀 책임 같은 거 지는 거 두려워서, 좀 책임 같은 거 회피하려고 막 변명도 해보고, 뭐, 약간 거짓말도 잘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굉장히 좀 구차하고 되게 초라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나 같은 애를 아우 얘 오랫동안 변하지도 않네 하고 훅 떠나버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참고 계실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작은 자를, 작은 진짜 사람을 어떻게 품고 계시나. 너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지, 묵상 본문 고르면서 이게 마지막에 19, 20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나 이런 법도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오늘 이런 묵상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묵상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지체들이 있다는 게 감동이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무디게 이렇게 그동안에 그냥 일상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찬양하고 싶고 오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매일매일 저는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맞아. 그러면서 이런 분이셨지 막 그러면서 좀 알게 되는 시간이고 다시 찬양의 자리에 이렇게 좀 오게 같이 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그런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고 또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요즘에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좀 쓰고 싶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쓰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고 싶고,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변치 않으시고 인자하신데 그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에 또 두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음, 네, 저는 또 휴대폰이 잘 되지 않아서 효준이 거 빌려서 다시 들어왔는데요. 음, 오늘 이제 원복 집사님이 이 글 올려주실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 1시간짜리 그 찬양을 이제 난 이걸 왜 못 외울까 이러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가 그 찬양을 통해서 110편, 147편을 일단 묵상하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이제 대체 휴무라서 선거 때 종사원하고 2일 줘서 저번 주에 일을 쓰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일을 쓰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서 이제 서울에 가면 기쁜데 아침에 마음이 그렇게 뭐 조금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다운되어 있어서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마음이 어렵구나. 나의 어려움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나는 어렵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욥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욥기 떠오르면서 아, 욥기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고 욥인데 말해주는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욥기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가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게 왜 그거를 이제 읽고 오다가 이제 원복 지사님 147편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욥기에서 나는 누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창조에 대한 건데 오늘 시편 147편도 창조에 대한 별들을 음, 이름을 다 부르고 또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나의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실 리가 없죠. 창조하신. 근데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데도 어, 해결은 안 되었죠. 늘 아프죠. 그래가 은혜가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 안에 내 마음에 그런데 옛날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이유가 있으실 거다. 나의 지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거 옛날에는 왜 안 해주시냐고 제가 많이 하나님께 왜라는 말을 많이 붙였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유가 계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잘 못 버틸 때가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금방 회복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많이 슬퍼할 때 좀 위로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 읽었는 거에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책에 신앙서적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양해야 된다. 그거를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에 그랬고 또 하나의 책에 또 그런 걸 읽고 원복 지사님 오늘 올라왔는 것도 제일 먼저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선하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찬양이 중요하다. 근데 마음으로 들어져야 되는데 그 찬양이 어, 경우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하고 선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나이가 깊어지는 시간인데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시간이고 어, 아, 더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게 찬양 가사잖아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건데 저는 시편인 줄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근데 그 찬양 참 좋잖아요. 되게 은혜롭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읽긴 읽었더라고요. 그 읽은 표시가 있긴 하는데 그 자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써 놨는데 별들이나 아니면 뭐 까마귀나 아니면 그 우박이나 눈이나 설이나 추위나 바람이나 이렇게 있는데 음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자연 현상들은 항상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거로 생각했다가 오늘 그 찬양도 그렇고 그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아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맨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시인이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고 그리고 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는 그 찬양 가사도 그 부분이 좋은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름이 하늘 덮고 있고 비가 오면은 풀이 자라고 이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심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와.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여기에 하나님의 율례가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비라는 것이 사실 아 비가 와야 초목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게 토양이 다 나무들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출근할 때 늘 그 출근길이 아파트 곁길로 이렇게 가는 지름길이 있어서 그 길로 항상 가는데 거기서 계절을 많이 느껴요. 막 파릇파릇 연두빛이 올라오다가 막 그 어느 날은 벚꽃이 쪼금씩 피더니 막 확 피고 그다음에는 막 쪼금씩 떨어지더니 확 져 버려서 없고 그리고 요즘은 그 연두빛이 초록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그 길이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너무 변화가 그 하루가 너무 큰 거예요 변화가 이 봄이. 그래서 '와 이렇게 금방 자란다고?' 근데 일 주일에 한 번씩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비 오고 나서 이렇게 주말 끼고 다시 월요일 날 출근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달라져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여기서 이 비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 닿는데 사실 비가 올 때 비 맞고 다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불편하고 비 맞는 거 자체가 좀 싫고 목사님은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근데 그리고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다 젖어 있고 그리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막 이러니까 비를 이렇게 밖에서 감상하는 건 좋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맞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그 비로 인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다음 날 가 보면 청소한 것처럼 말끔하고 하늘도 더 화창해 보이고 그리고 나무들도 너무 싱싱해 보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인생 내 삶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비가 은혜인데 막상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를 모르고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비가 오면 아무래도 활동도 불자연스럽고 빨리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밖에서 활동하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옷도 다 젖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만 생각이 들고 이게 좋다 이렇게 '출퇴근할 때만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근무 시간에만 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야지만 초목이 푸르르고 성장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다가 나중에 불현듯 '아 그때 그 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아 그게 비구나. 그게 은혜구나.' 은혜는 항상 이렇게 부드럽거나 따뜻하게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막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나를 쪼끔 심란하게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어렵게 하지만은 '그것도 은혜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나고 나서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너무 좋은 때였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이걸 좀 알게 되는 그런 발견을 한 오늘 이 시편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편 말씀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는데요. 3절 말씀도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상심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도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11절 말씀에 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셔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인자하심을 더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같이 누리고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 있으면 더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있으실까요? 네, 저요. 저는 조금 전에 신실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자들과 그의 인자하실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윗절에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두 구절이 약간 대꾸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말이 힘이 세다. 그러면 뭐 권력자나 권위자나 이런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억세다. 이것 또한 그 세상의 가치로는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위가 정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의 가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란 사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그런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인자하심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서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안에 어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신실 집사님 모셔서 너무 기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오늘 마지막에 그 집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 올려주셨잖아요. 저기 단체 카톡방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다리의 힘이 세다 뭐 이거를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근육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나는 근육이 없는데 근육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마친 기도는요, 우리 신실 집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산과 풀이 자라며 잘 자라도록 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작은 음성과 필요까지도 아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들을 잘 아시니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시는 은혜에 한 주간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다음 한 주간을 늘 살아가는 것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캠퍼스 묵상 모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